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내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5절부터 41절까지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높음에 대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담임 목사님 수요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충성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충성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2절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되어 있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다른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특히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 유독이 특별하게 앞서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예루살렘 앞서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담대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 깨달았기에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무리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육체적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신 주를 보며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 권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무리들이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그 권위가 있었기에, 그것이 보였기에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무리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33절에서 34절까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고통과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셔서 태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죄가 없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고 나아가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나누신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듣고서도 자신들의 열망하는 비전을 예수님께 말하게 되어집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로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데리고 다니는 그 수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자신을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척입니다. 즉 친족의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주의 영광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의 나라에서 자신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친족의 특권을 이용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치졸하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혈연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하여간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이들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41절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41절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아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의 인간적인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먼저 선수쳐서 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지금 듣고서도 바로 다음 절인 35절부터 41절까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는 듣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비전으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본인들을 앉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5절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 보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높은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낮은 자들은 섬긴 것이 당연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 아래에서 위로 충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충성은 위에서 아래로 충성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충성되이 본을 보여주셨고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없지만 높아 보인 자가 오히려 낮아 보인 자에게 충성하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적인 지위적 위치도 모든 성도 가운데 각각 개인의 위치가 높아져 갑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가운데 직급과 직업을 통해서 권위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또 맡은 바를 통하여서 권위가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각자 위치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이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마침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정말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한숨 지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묵상되어지는 그 십자가 함께 지고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다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동상이몽으로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으며 전혀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 같지만 결국 제자들처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똑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매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졌던, 은혜 받아졌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옅어지고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